것을 저희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시시피 크리스탈 스프링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윌슨 부부라는 흑인 부부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에서는 흑인의 결혼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침례교회인데요. 이 교회 목사는 교회가 설립된 1883년 이후에 흑인들이 여기서 교회를 올린 적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고, 또 일부 백인들이 만약에 이 흑인 부부를 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리면 목사를 내쫓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결국 결혼식을 못 올리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흑인 부부에게 인근에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면 제가 가서 같이 진단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신문에 그대로 실리네요. 200년 전도, 100년 전도, 50년 전도 아닙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사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이지아나, 알라바마, 미시시피 많은 흑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길을 지나다니면 거의 한 블록에 한두 개씩은 꼭꼭 다 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잘 관찰해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와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선을 그은 것은 아니겠지만 각 교회마다 그 출발과 역사에 의해서 그 구분이 분명합니다. 제가 함께 자주 인사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했던 미국 장로교회 그 교회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를 하는 흑인 아주머니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백인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간 그 교회를 지켜봤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흑인 멤버가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흑인 멤버가 탄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 이러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저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게 되는 교회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가르침을 저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을 갖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가르치셨던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믿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오늘 말씀 1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듯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제한도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별도 없습니다. 말씀 1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는 아주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의 관용구로 쓰인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 하면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받던 사람들, 즉 고아나 과부나 부정한 병을 앓는 자, 창기나 이방인들을 총칭해서 세리와 죄인, 이렇게 하면 그 그룹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 전에도 예수님과 컨택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쫙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유대 사회의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고, 아니 그 표현에서 아시듯이 이들은 싸잡아 악한 죄인으로 여겨져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어떠한 공적 모임에도 나갈 수 없었으며 어떠한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아예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박해했고 공동의 적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이들을, 죄인들을 애써 찾아 방문하셨고 밥도 같이 드시고 결정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건져주셨고 아낌없이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을 예수님께서는 감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기득권 세력의 그들의 눈에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전 핍박과 그런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바로 말씀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원망하여 가로되는 좋게 해서 원망이지 그야말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 즉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고 이러한 감정을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뒤로 이어지는 그 세 가지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잃은 양 한 마리, 그리고 어떤 여자가 잃은 드라마,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잃은 아들, 다 잃은입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 세 가지 비유를 묶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4절, 잃은 양의 비유의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의 특성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 근시이고 고집불통이고 어떠한 방어 능력도 없고 고집세고, 저희들하고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이 그러한 양이기 때문에 길을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들은 적어도 갔던 길을 돌아올 줄은 압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재밌게도 여러분 후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딱 하나 발달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각입니다. 양은 멍청하게 가다가도 목자가 휘바람 한번 불면 쫙 달려옵니다. 양은 그냥 가다가도 목자가 이름 한번 불러주면 쫓아옵니다.
대신에 냄새 맡고 오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좀 띨띨합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그 당시에 이런 양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99마리의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비유를 얘기할 때 꼭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들에 있는 다수인 99마리도 중요한데 이들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99마리를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 더 되잖아요. 한 마리보다. 걱정이 되죠. 또 이들은 대부분 속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결코 71마리의 양이 아니라 99마리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99마리에 속하기 때문에 99마리에 관심이 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말씀 6절에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가 와서 말씀하실 때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잃은 양.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의 잃은 양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저희들이 모태신앙이었든지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의 잃은 양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그 길을 벗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예수님의 나의 잃은 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저희들은 그만큼 양처럼 악하고 양처럼 고집세고 양처럼 돌아올 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린 양일 수 있다. 내가 한때 어린 양이었다. 앞으로도 어린 양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99마리가 아니라 저희들은 잃은 양에 포커스할 수 있습니다. 99마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데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구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9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들은요 그냥 이스라엘의 광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짐승들이 막 튀어나오고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런 황량한 그런 광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들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가보면 평안하게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목초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이런 양이었는데 어쩌면 저희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저희들 모두는 어쩌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예수 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다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양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아서 99마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안하게 풀을 뜯고 있고 평안하게 생수를 마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99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목자가 99마리를 그냥 퍽 던져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유목 문화를 보면 목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양들을 쳤습니다. 제가 한 떼를 이끌고 오고 우리 노조 집사님께서 한 떼를 이끌고 오고 우리 노준현님께서 한 떼 이끌고 오면 같이 모여서 그렇게 양들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나가야 할 때면 두 사람이 부탁을 하고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다 하늘에 넣고 같이 세 명이 밤에 고기라도 하나 구워 먹다가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는 것은 충분히 목자가 99마리의 안전과 평안을
마련해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안전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목자는 오직 길을 잃은 한 마리 양, 그야말로 가야 할 길,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닌 험난하고 삭막한 광야에 떨어져서 그냥 놔두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너무나 급박한 바로 그 양을 찾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양은 목자에게는 남아있는 양들과 똑같이 아주 특별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양 99마리, 잃어버린 양 1마리, 합해서 100마리가 다 특별한, 왜? 자기가 이름 붙여줬고 자기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다른 것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이름을 붙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담한테. 아담이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붙인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쟤는 점박이, 점순이 뭐 이렇게 딱 붙여나가는 건 그만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점박이를 부르고 점순이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걔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마리의 양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 목자의 가슴이 타고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붙여서 내가 사랑했고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결코 버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나의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사랑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겨줍니까? 그것은 목자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확인하신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금 이 99마리에 속한 저희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공간, 이 시간, 이 밖에 있는 사람, 아직까지 예수 사랑교회를 모르고, 아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인종에게 열려 있으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성경의 표현대로 죄인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으시고 이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민족, 어떤 인종, 어떤 성별,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존재, 그대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길을 떠나시는 것이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교회가 또 저희들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곳, 어떤 사람, 어떤 관계를 떠나서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소명임을 확인해주는 말씀,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각자는 오늘 말씀에 나의 잃은 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저희들 주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나의 잃은 양이 없을까? 한번 저희들 주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잃은 양은 누구일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분들이 잃어버린 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길을 잠시 떠나버린 사람들, 그야말로 99머리 100마리에 있다가 길을 떠나버린 사람들,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역시 나의 잃은 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사랑교회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을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분명히 저희들 마음속에 담아서 지금 일어서야 하고 또 그 원치 않는 모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신 목적일 수 있기에 더욱 저희들은 이 출발을 늦출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저희들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부터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왔을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에 교회는, 저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저희들 사역의 우선순위 또한 이 사역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남아있는 99마리를 위한 사역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푸른 초장에서 올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교회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회개를 조금 좁은 의미로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풀이한다면 저희들 모두는 이미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회개한 자들의 기쁨보다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에 집중된 사역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비판해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고 행복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희들만 럭셔리하게 지내는, 저희들만 팬시하게 지내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만 기쁘고 저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저희들끼리 가족적인 분위기가 넘친다고 자랑하는 그런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만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이유, 그 소명, 즉 이 지역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즉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신세가 되어버린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사랑교회는,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잃은 양을 찾고 또 그 양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 사역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각 정말 한번 여러분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저와 여러분 주위에 길을 잃은 하나님의 양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나의 잃은 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까? 어떠한 전략이나 어떠한 전술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이제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나의 잃은 양을 향하여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하셨다면 좀 더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들을 위해 뭔가 노력을 했다면 조금 더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저희들의 열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섣불리 말을 건넸다가는 그들은 더 저희들과 멀어지고 더 멀리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 제가 이분을 위해서 40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말 한마디 던지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저희 교회가 아무 사역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사역을 저희들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은 반드시 이 잃은 양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다른 인종이든 악한 죄인이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든 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안 되는 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조차도 여러분 기도 제목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준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잃은 양만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예수사랑교회는 그야말로 예수사랑으로 이 모든 제한과 차별과 구별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포함하고 어떤 사람이든 넉넉하게 사랑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한 믿음의 선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이보한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름보다는 별명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은 거두리였습니다. 거두리. 왜 이분의 별명이 거두리인가? 이분이 생전에 가장 열심히 불렀던 찬송가가 260장 새벽부터 우리였어요. 아시죠?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려봅시다 아닙니까? 그죠? 그 후렴이 뭐예요? 거두리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몸을 흔들면 안 되는데 촬영도 되고 있는데 어쨌든 왜 이분이 이 노래를 이렇게 열심히 불렀느냐? 이 이보한 형제는 양반집의 장남이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계모가 들어왔는데 그 계모가 이 장남을 아주 홀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병이 났는데 그 눈병을 된장 하나 딱 붙여주고 그냥 모른 척해서 그게 골마 터져서 결국 액구가 됐어요. 이 집은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전주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었는데 마침 그때 그 아버지가 이진사인데 이진사라고 불렀던 거죠. 그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이 집에 들렸습니다. 이제 외국에 그때 당시 오신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문화를 잘 모르니까 조금 배운 한국말로 좀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그 이진사 그 한학으로 아주 몸에 무장이 된 그 아버지한테 가서 친근하게 아버지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참았는데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다가가서 귀를 만지면서 아이고 귀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진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몽둥이 찜질하고 테이트 선교사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고종 황제가 그 민영익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알렌 선교사가 그 민영익을 살려줬거든요. 그 후로 이 선교사들이 위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을 대할 때, 외국 선교사를 대할 때 황제를 대하는 것처럼 잘해주라 이런 명이 떨어진 거예요. 전주에서 테이트 선교사가 망신창이가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진사를 불렀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진사가 손에 정말 발이 닳도록 빌어서 어떤 대답을 받고 풀려나냐면은 그 집안에서 예수 한 사람 믿으면 풀어주겠다. 집에 가서 이진사가 그 한학자가 자기는 죽어도 믿기 싫고 아이들 쫙 불러놓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내 대신 예수 믿어라.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근데 이 액구였던 장남 이보한 형제가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주 서문교회입니다. 김인전 목사님, 평양신학교 졸업하신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교회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워낙에 머리가 총명하고 똑똑해서 선교사님한테 영어도 배우고 해서 정말 그 교회에선 뺄 수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나의 잃은 양,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나의 잃은 양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밖에 나가보니까 나의 잃은 양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당시 천대받고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사역 대상을 그분들로 향한 겁니다. 그분들로 향하다 못해 나중에 이분이 진짜 거지가 됩니다. 같이 거지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을 예수로 못 이끌겠다 싶어서 자신이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러 다닙니다. 같이. 양반 거지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니까 양반 거지니까 그 전에 알았던 그 인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훨씬 돈을 많이 걷어오고 먹을 걸 많이 걷어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거두는데 일평생을 바칩니다. 한 번은 김제에 이부자라는 집에 환갑잔치가 있어서 원래 이제 그 각설이들은 그 동네 어른들의 환갑잔치나 회갑잔치 그런 거 다 이렇게 써놓거든요. 갔었어요. 근데 그때 70명이 갔어요. 거짓. 근데 이 이부자가 좀 당황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착했던지 국수를 삶고 찬을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이때 이 거두리 이보한 형제가 집 올라와서 자기 친구인 신문사 친구에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신문사 친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 다음날에 제법 큼지막하게 김제의 이 아무개 부자가 70명의 거린들을 이렇게 잘 먹였다더라 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지들을 잘 먹였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평생, 이분은 1931년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거지가 되고 자신이 그 장애인이 되어서 그들을 끌어모으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전파하는 그 잃은 양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전도와 선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품에 갔을 때 거두리의 눈물의 장례 행렬은 심리가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거두리가 늘 부르던
260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 1전 2전을 모아서 넉 자 높이의 비석을 세우고 그 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평생의 성품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 줄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혀주고 먹여주었다. 이게 다. 여러분, 이 거두리 이부한 형제님 비석에 쓰인 이 글이 곧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나의 잃은 양을 구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사랑교회는 늘 밝고 사랑이 넘치고 가족적이다. 그런 평가보다는 이보다 예수사랑교회는 늘 하나님의 잃은 양을 위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다 라는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교회는 늘 관심이 잃어버린 양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 모두 하나님, 예수님의 나의 잃은 양을 저희들 가슴에 품고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아멘.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저희들이 이 기도로 탑을 잘 쌓아가면 이 기도로 지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잃은 양이라는 그 애절함과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평안히 풀을 뜯고 있는 99마리의 속겠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예전에 한 마리의 잃은 양이었고 그리고 얼마든지 앞으로도 그 잃은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지금 잊은 99마리에 속해 있어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예수사랑교회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사역에 온전히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